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한 주간 물도 많이 얼고 또 마음도 얼어붙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사히들 또 잘 지내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겨울이 잘 지나가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또 올 한 해가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 거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이 힘든 시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세상을 꿈꾸고 또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모두가 환영받고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 또 모두가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곳, 그런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어쩌면 그런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닐까, 사람이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고 또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곳이며 긍휼과 또 자비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평등할 수 있지만, 누구나 평등하지만 그곳은 오직 한 분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14번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배우셨습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두 번째, 우리의 누구요?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 그리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아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아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나오기만 하면 막 쫓아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당시에 정말 사람들을 몰고 다녔던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슈퍼스타가 아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가 막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왜 그렇게 몰려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잘생겨서요? 요즘 싱어게인 보셨나요? 못 보셨군요. 유명한 가수가 한 명 나온, 이번에 시즌 3에서 우승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이름이 홍이삭이에요. 아시네요. 네, 역시 잘생겼거든요. 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또 이 CCM 쪽에서 또 이 대중문화로 건너가서 또 우승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청년이 있습니다. 난리예요. 그래서 홍이삭 이렇게 뜨면 뭐 기독교 방송국부터 해가지고 다들 막 난리예요. 어떻게 한번 그 청년, 그 홍이삭을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또 이렇게 집회를 할까 막 그러고, 가는 곳마다 청년들이 막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잘생겨서 또 노래를 잘해서 무엇인가 잘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는 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필요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일이 뭐냐면 회복의 역사였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픈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나라였기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살아갔기에 사람들은 그 놀라운 맛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무시받았고 아이와 여자들은 무시받았던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세리와 세인들을 품어내시고 또 여자와 아이들을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세상,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선거 투표권이 누가 먼저 주어졌을까요? 백인 여성일까요? 흑인 남성일까요? 보통 우리는 백인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흑인 남성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남녀 차별이 그토록 심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차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차별이 없도록
그런 차별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많은 차별을 받던 종들과 노비들과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회,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저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떠한 차별도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 모두가 평등한 교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꿈으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이 설거지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네.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게 나쁩니까? 잘못된 건가요? 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가치관,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안 된다는 거. 남자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옛날 어른들 정말 너무했어요. 그죠? 아내가 짐 다 들고 애 들쳐 업고 아이 손 잡고, 근데 앞에 가는 남편은 어떻게 갑니까? 뒷짐지고 가요. 이게 어떤 가치관이냐면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가야 될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유교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왜 딴 거 가지고 자꾸 그런 저도 권위주의적이고 가정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유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지금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와 함께 그 여정을 떠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레위가 예수님을 일어나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마태입니다. 마태.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는요 다른 이름이 마태예요. 그 마태 하면 생각나는 그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마태, 어떤 마태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게 됩니다. 근데 이 세리 마태 레위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 될 만하네 보시고, 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여기 보면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관이 어떤 세관이냐면, 이 당시 그 길목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세관을 두고 거기서 세금을 받았어요.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MBTI에서 I인 듯도 하고 E 같은 분이셨어요. I와 E를 다 하고 계셨던 분인데, 왜냐하면 굉장히 활동적이셨습니다. 어디를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한편으로는 I처럼 수줍어하셨고, 또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여행들을 떠나셨어요. 그러니 그 세관을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유심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셨던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던 마태, 레위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들어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때가 되어서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막 슈퍼스타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셨을 때예요.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라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라면 이제 메시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본인들에게 큰 영광이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쫓아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지금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당시 세리들은요,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는 밥도 먹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 당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못마땅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세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함께하면 그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에 요때 예수님께서 벌써 몇 명의 제자들을 선택해 두셨습니다. 근데 이 선택해 두셨던 제자들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앉아 있는데 6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둘러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속닥거렸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밥을 먹고 또 교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어디 있었다라고 보여지냐면 조금 떨어져서 세리와 죄인들과 좀 떨어져서 누구와 함께 거기 있었냐면 다른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거기에 조금 떨어져서 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제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들도 역시 어떤 틀에 갇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행보가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어부지만 그래도 적어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시는 걸 보며 다른 제자들 역시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닥이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들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자기네들은 의인이다. 자기네들은 저 죄인과 세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누가 올라가서 기도했죠?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강조되었던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5번 나오는 단어, 그게 뭐였죠?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까?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자를 찾고 계시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봉사는 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마태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친구들을 부른 것입니다. 주위에 자기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것이 그가 했던 두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길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마태처럼 이제 일어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한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죽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